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느덧 이제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네요. 예,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춥기는 하지만 이제 곧 봄이 온다.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이다 그러면 이제 추위가 오는구나 했을 텐데 이제는 추워도 이제는 봄이 온다. 예, 이런 소망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자, 그 다음에는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는요. 감추인 보화. 또 진주, 값진 진주의 비유도 있고 또요. 그물의 비유도 있고. 예, 그물 또요. 옛것과 새것. 예, 옛것과 새것. 그리고 또 하지 않은 누룩의 비유도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 자, 우리 그러면은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누룩과 같다. 자, 여기서는 누룩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 아니, 여기에서 어디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절에서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네. 예, 여기서는 좋은 거죠. 네. 예,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종 누룩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쁜 거. 죄의 상징으로 누룩을 사용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절기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다음. 예,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 없을 무자에 효소교자. 뭐가 없다고요? 누룩이 없는 날.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어떻게 하라고? 없애라고. 왜? 그것은 뭐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실물교훈 95, 96페이지. 구속의 역사 1055페이지. 자, 거기에 누룩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자, 왼쪽 단에 구속의 역사 1055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유대인들은 때때로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저희의 마음 속에서 죄를 없이 하듯이 저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사도 바울은 누룩에 대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는 누룩이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물을 놓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좋은 것입니까? 네, 좋은 것입니다. 누룩은 나쁜 것입니까? 네, 나쁜 것입니다. 좋게 비유든 때도 있고 나쁘게 비유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드셨을 때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은혜의 능력이 누룩입니다.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예.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뭐가 들어가면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화돼서 부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풀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누룩인데 이 누룩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가루가 몇 마리라 그랬어요? 가루가 서말이다. 가루가 서말이다. 이것은 진리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새 천사의 기별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누룩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루 속에 들어갔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영과 혼과 몸.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돼야 돼요? 온전히 거룩해야 돼요.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영도 거룩해야 되고, 그죠? 혼도 거룩해야 되고, 뭐도?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뭐? 변화된다 그랬어요. 몸이. 우리 몸이 뭐 여기 상처도 있고, 뭐 종기 난 것도 있고, 뭐 여기 여드름 난 것도 있는데,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 할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근데 그때 호련히 변화되는 건 뭐예요? 몸이야, 몸. 우리 육체, 몸. 이게 꼬집은 아픈 요 몸. 근데 그때는 안 변화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화돼요? 영과 혼은 그때 변화되잖아요. 이미 전에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몸은 지금 변화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게 수술한 자리 이런 거, 실밥 자리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나 뭐 호련히 변화되면 그런 것 없이 아주 그냥 온전한 몸, 상처 하나 없는 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상처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서말은 온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부풀어져요? 누룩에 의해서. 누룩은 뭐라고요? 누룩은 변화시키는 요소예요. 변화시키는 요소. 그 변화시키는 요소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뜻이 바뀌고 우리의 정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1056페이지. 구속의 역사 1056페이지 왼쪽 단. 그 다음에 실물교훈 99페이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자,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듣나 좀 잘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봤습니까 이런 거? 네. 예, 봤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노라고 주장하면서 자, 여기서는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게 중요해요. 왜? 누룩이 뭐라고요? 누룩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이게 말씀에서. 생명의 진리에서 온다.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 누룩은. 그러니까 진리의 누룩을 나는 가졌다. 그죠? 나는 믿는다 하는데도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아. 씨가 있기는 있는데 누룩이 있기는 있는데 누룩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빵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빵을. 무슨 빵이요? 무슨 빵? 호빵, 찐빵 이런 게 아니고 누룩이 들어간 빵. 빵도 두 종류가 있죠? 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간, 그래서 부풀려서 만든 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이스트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부풀려서 만드는 빵을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면 보세요. 자, 빵을 만들 때 뭐 들어갑니까? 밀가루, 물 넣었죠? 그럼 밀가루 1g을 넣었는데 밀가루가 2g 됐어요? 들어간 거는 한정돼 있어. 딱 예를 들어서 100g 넣었다. 그러면 밀가루는 100g만 들어갔지 뭐 더 이상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물 들어갔어요. 그 다음 또 뭐 들어가야 돼요? 소금 들어가고 또 중요한 거 뭐 들어가야 돼요? 이스트 불리는 거. 이스트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들어가야 돼요? 설탕도 들어가야죠. 설탕도. 네. 이 균들은 설탕을 되게 좋아해요. 설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온도가 맞아줘야 돼요. 온도가. 예? 온도가. 이런 추운 겨울에 저 바깥에다가 반죽해서 나누면 이거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이거? 안 부풀어요. 생장가도 안 부풀어. 왜 안 부풀까요? 누룩이 활동을 못해요. 왜? 추워서. 누룩이 추워서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누룩이 활동을 해야지 이게 부푼단 말이에요. 누룩이. 그래서 똑같은 100g의 밀가루를 넣었지만 밀가루를 늘리게 할 수 있는, 밀가루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누룩이 증가돼야 돼요. 처음에는 5개를 넣었는데 그 누룩이 뭐가 돼요?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막 100만 개, 1000만 개가 되면 이게 빵이 막 이렇게 부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부풀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었다. 물론 변화되었다는 거죠. 요리에서 말하는 부풀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인가가 분해돼서 다른 상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우리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채식하는 사람들의 먹거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콩이란 말이에요. 콩. 콩. 근데 콩은 절대로 생 거로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왜? 영양가가 너무나 이렇게 아주 축적돼 있어서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영양이 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거나 불리거나 해서 뭘 해야 돼요? 상태를 변화를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밀도 마찬가지예요. 밀도 영양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 밀을 그냥 뭐 쪄먹거나 이러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이스트를 넣어서 그 누룩을 넣어서 뭐예요? 부풀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냥은 둘째치고 종이가 아주 그냥 수십 장을 꽉 눌렀단 말이에요. 압착.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물면 이게 구멍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 안 나죠. 왜? 너무나 여기 여러 종이가 모여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종이를 한 장씩 물면 어떻게 됐어요? 금방 찢어지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원래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이 밀가루가 막 뭉쳐져 있었는데 그 뭉쳐져 있는 거를 일단 뭐 해야 돼요? 밀가루는 갈아야 돼. 그죠? 가루를 만들어야 돼. 이 덩어리채는 뭐를 넣어도 누룩을 넣어도 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너무 단단해서. 그러나 뭐 하면 갈아서 가루를 만들면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는데 그러나 뭐가 들어가야 돼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누룩이. 효소가 들어가고 이스트가 들어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이게? 늘어나면서 소화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뭘로? 소화가 쉬운 상태로 바꿔진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아는 지난주에 했었죠? 예? 하나님의 뭐 화살이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뭐를 입고 있다고 해요 지금? 갑옷을 입고 자라고 하는 갑옷, 자존심, 뭐 이기심 이런 갑옷을 딱 입어서 하나님의 화살도 안 들어가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갑옷을 벗어야죠. 그 벗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내가 너한테 떨어지면 너는 죽지만 네가 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가루가 되긴 하는데 살아. 그러나 예수님이 떨어지면 우리는 가루가 되면서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떨어지면 우리는 가루가 되면서 우리의 갑주가 벗어지면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는?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서 진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룩 있는 빵을 만들 때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되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깨어져 있기만 하면 진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데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주 받는 질문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뭔데? 누룩. 말씀이란 말은 누룩이 말씀이에요. 누룩이 말씀. 그러면 누룩이 뭐 했다는 거야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왔는데 뭐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왜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돼요? 말씀에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리의 누룩은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 돼야 된다? 일단 우리 밀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적당한 온도가 돼야 돼. 따뜻한 온도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냉랭한 온도에서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냉랭해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밀가루도 냉랭하면 안 됐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안 돼요? 누룩이 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누룩이 작용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제가 아까 읽던 데를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개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이제 잘 들으세요. 무슨 누룩?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진리하고 진리의 누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리와 진리의 누룩. 그냥 이론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누룩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일 뿐이지. 그러나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것은 이제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아유, 나는 안 돼. 이거 어려서부터 내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성벽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여러분, 진리 하는데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예, 좀 더 얘기하자면 예언의 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니이다?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꼭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뭐 시킨다?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여기도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의 몸, 영,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큰 해침은 아니에요. 큰 해침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늦은 비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큰 해침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경을 읽으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큰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일상생애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진리는 하늘에 미칠 만큼 높고 영혼을 포옹할 만큼 원대하지만 그 진리의 생생한 감화가 사람의 경험 속에 짜여야 한다. 그 진리가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침투되어야 한다. 자, 우리 또 이제 봅시다. 오른쪽 단이에요. 오른쪽 단. 102페이지, 실물금 102페이지, 1057페이지 왼쪽 단. 사도는 아래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라고 권고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애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어 이 향기는 거룩한 향내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게. 인내가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 참는. 그러면 오래 참는 거는? 그러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일 같은 서로 비슷하죠. 뭐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말인데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죠? 친절, 온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친절은 친절이고 온유는 온유예요. 근데 인내는 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다. 네, 오래 참는 게 있네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나한테 잘해주고 뭐 친절 그 다음에 뭐 말했을 때 성 안 내고 화 안 내고 온유 이런 거는 많이 얘기되는데 인내한다는 거 사랑은 또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다는 거. 그거 제일 힘든 거. 예.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뭐? 인내가요. 인내가 성도들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친절 온유도 있지만 인내와 오래 참는 일로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오래 참으면 뭐예요? 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 뭐예요? 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뭐가? 용모는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하여 그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어디에서? 얼굴에서 비쳐나오게 될 것이다. 뭐가 비쳐나와요? 빛이 비쳐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18장 1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뭐예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를?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뭐로? 영광으로 땅이 환하시다. 그 영광이 뭐예요? 사랑을 품고 있는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하여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 빛으로 얼굴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크네침이고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품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품성에서.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시죠? 내 눈에 눈곱이 있나? 내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나?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얼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왜 빛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얼굴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용모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용모.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변화된 사람들의 용모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 읽겠습니다. 진리의 누룩은. 자, 누룩이 뭐라 그랬죠? 누룩이 뭐예요? 말씀.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의 누룩은 사람 얼마를? 전체가 뭐예요? 사람 전체. 몸과 혼과 영을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진리의 누룩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데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뭐가 누룩이라 그랬죠? 진리가 누룩이고, 진리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성경 속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누룩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우리가 지금 배운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완전한 누룩이고 이건 하나님의 누룩이에요. 그죠? 그리고 불완전함이 없는 누룩이에요. 그런데 결함이 있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누룩. 자, 671페이지.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구속의 역사 888페이지. 구속의 역사 888페이지. 구속의 역사 888페이지.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오른쪽 단에 888페이지 오른쪽 단 888페이지. 자, 오른쪽 단 맨 밑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유전을 통하여, 또는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자, 여러분, 누룩이 뭘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돼. 마음. 왜? 누룩이 어디서 작용해야 돼? 마음에서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정신이 변화돼야 돼. 그런데 그 누룩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생겨요? 거짓 교리. 자, 그 다음 더 읽어보면 나와요. 그는 사람들을 거짓 무엇으로?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뭐하게? 일그러지게 한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근데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품성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리가 작은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품성은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게, 뭘 믿든지 뭐 중요해. 그냥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수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요? 누룩이 뭔데? 누룩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은 성경에서 오는데, 그 성경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교리가 잘못되면 절대로 그 누룩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긴 하시는데 성령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근데 말씀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하실 수가 없고 새기실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복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복종해야 돼. 그게 화이부인 서신이건 아니건 간에 말씀 앞에서는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완전한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면 어떻고 14만 4천 1명이면 어때? 그냥 그 속성, 그 입에 거짓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런, 속성만 닮으면 되지. 근데 속성을 닮고 싶어도 말씀이 잘못되고 교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연구함으로써 진리가 아름다워지고 진리가 체계를 이루고 그 진리를 완전한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품성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 연구가 나로 하여금 품성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중요해요. 특별히 언제요? 말세에 그래요. 말세에. 왜? 말세에 뭐가 많대요? 네? 자동차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요.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네, 그 가운데 틀린 것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뭐처럼? 곰팡이처럼. 여러분, 곰팡이가 예를 들어서 빵에 곰팡이가 썼다면 곰팡이가 다 씁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가 나요. 그러다가 2개가 나고 3개가 나고 그게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 이제 완전히 곰팡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거리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용납되면 어떻게 돼? 이게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기하급수로 늘어. 꼭 무엇과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로? 누룩이 죄로 상징됐고 하나는 또 뭐예요? 진리로 상징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류도 2개, 3개가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오류가 부풀어가지고 누룩처럼 돼가지고 온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온 진리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이 처음부터 바벨론입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류를
하나 받아들이니까 그 오류가 점점 커지더니 뭐예요? 완전히 바벨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바벨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못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거 아주 큰 차이죠. 이거는 작은 차이가 아니야.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계시록 18장 이런 거 연구해 보면 이거는 작은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 작은 차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가 누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근데 진리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 성경과 어디에서? 예언의 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의 한 구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사실 저도 전에는 이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좋은 원칙을 잘 만들었겠거니. 그리고 저도 이 한국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 우리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전에는 문제되지 않은 것도 오늘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에는 작은 문제였는데 오늘날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미혹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그러나 누구는? 택하신 자들은 미혹해야 해요. 왜 미혹해야 합니까? 왜 미혹해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무줄 알죠? 고무줄. 고무줄. 자, 고무줄. 뭐 하면? 늘리면 늘어나고 뭐요? 가만 놔두면 줄어들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고무줄처럼 쭉쭉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촉진을 안 하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어떻게 촉진할 수 있어요? 14만 4천인의 숫자를 채우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언제쯤 오실 것을 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는 1844년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1844년 이후로는 뭐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예언처럼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844년 이전의 예언은 뭐예요? 2300조의 예언은 딱 그 해에 이루어져야 돼. 그 해에, 그 해, 그 달, 그 일에 일어나야 돼요. 딱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예언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고 늘칠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고 그 품성이 변화된 숫자가 완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차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너 준비해가 아니죠? 나 준비해가 끝나는 거예요. 나 준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너 안 하고 있어가 아니고, 왜 내가 안 되고 있느냐? 나를 살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누구를 살펴요? 나를 살피는 거지.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살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살피면 돼. 내가 되면 뭐예요? 이 사람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되면 이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간다 그랬어요? 사랑. 빛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내 말을 신뢰 못했던 사람도 뭐예요? 내게서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아,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면 나에게서 이적이 나가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간다고.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누룩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누룩은 진리지만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우리 97페이지 구속의 역사 1055페이지 실물교훈 97페이지 요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자, 97, 1055 구속의 역사 1055 실물교훈 97페이지. 자, 오른쪽 단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의무감에서 지키는 사람.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계명을 지켰는데 뭐가 없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은 그 백날 안식일 지켜봐야 뭐예요? 그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순종은 무엇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이다. 이것이 우리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림교인이고 재림교인 중에서도 개혁운동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 순종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는데 이거 백날 해봐야 그건 뭐라고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뭐예요?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순종할 때마다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불행해지라고 지키라고 하겠어요? 행복하라고 지키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행복이 이제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는 좀 불행한데 저 천국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 행복하겠지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행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해야 돼요. 뭐를 할 때? 율법을 지킬 때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시는 축복, 십계명을 지킴으로 주시는 축복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은 뭡니까?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가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킬 때마다 생겨요. 그것은. 지킬 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아야 되고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때마다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 누룩의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안식일의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